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 이 자리가 사랑받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이야기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해는 잘 되셨죠? 네, 근데 그거 아세요? 바로 이 본문이 목사들에게는 가장 설교하기 힘든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얘기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게 가장 어려운 이유는 이 처녀들이 도대체 뭘 하는 처녀들인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기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은 뭐 하는 여자들인가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볼게요. 도대체 이 여자들은 뭐 하는 여자들이었을까? 다음 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질문을 좀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선 말씀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1절 한번 볼게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 신랑을 맞으러 나갔대요. 그죠? 신랑을 맞으러 나갔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신부의 들러리일까요? 아니면 신랑을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일까요? 네? 이게 번역이 잘 못 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신부의 들러리다 그렇게 얘기를 못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끝에 가서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여기 기다리고 있는지 해석이 난해해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학설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11절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11절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미련한 여자들이 나중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불러요? 주님. 신부의 들러리면 신랑한테 주님이라고 부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다시 우리 아까 질문 1번 보시면 네. 그들은 예정된 시간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오는 시간이 언제쯤인지 아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1시간쯤 있다가 올 거야. 만약 그랬으면 1시간을 기다렸겠죠. 6시간쯤 걸릴 거야. 그러면 6시간을 기다렸겠죠. 그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역할이 정해져 있었다.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네, 불을 들고 여기야, 여기로 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배로 얘기하면 등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보게 될 게 3번 그림을 보면 네,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등불은 그냥 등불이 아니라 횃불에 오히려 가까워요. 람파스라고 하는 이 등은 그냥 우리가 이 조그만 종지에다가 기름 담아 놓고 심지 꽂아가지고 불 붙이는 게 아니고요. 긴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그릇을 하나 담아 놓고 그걸 헝겊으로 묶는답니다. 그리고 이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득 부어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할까요? 작은 등불은 잘 안 보이니까 멀리서 오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들고 있는 건데 한 사람만 들고 있어서는 안 보이니까 몇 명을 부른 거예요? 10명. 10명이 지금 이 역할을 맡은 거예요. 이게 너무 잘 타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기름을 가득 부어도 이게 불이 타는 시간은 20분이 채 넘지 않는데요. 20분. 여기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더디 온다라는 얘기가요. 몇 시간 있었다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 30분, 40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분 만에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니까. 종이라면 이게 그렇게 금방 불이 달아버리고 기름이 빨리 닿는 건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 여기서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알았는데 왜 준비를 안 했을까요? 내가 3시간 있다 올 것이다.
그러면 기름을 몇 개 준비해야 될까요? 1시간에 3개씩 드니까 9개를 준비해야 되죠. 저 수업이 좀 빠르죠?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르시는 그런 일들, 그걸 오늘 일들과 함께 결부를 시켜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단지 잘 준비해라, 마지막 때에 잠들어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알 수 있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다시 볼까요? 신랑은 이미 가까이 와 있었다. 5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3시간이 있다가 올게, 4시간이 있다가 올게 했었던 그 약속 시간이 늦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졸고 있었는데 6절 볼까요?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라.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조는 사람을 깨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졸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건 줄 아시겠죠? 조는 사람 지금 깨워줬잖아요. 깨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라. 근데 여기서 문제예요. 왔대는데 이때부터 늦어지는 거예요. 왜 늦어질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10명의 여인들은 신랑의 종들이에요. 지금 신부를 데리러 다른 마을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돌아오는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우리가 신랑이 도착하면 뭘 해야 되죠?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벌여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도록 이 집이 잔치집이다. 이걸 알 수 있도록 너희들이 10개의 횃불을 들고 앞에서 비추고 있거라. 이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늦게 온다고 해서 졸고 있어요. 주인님이 결혼식을 하는데.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그때의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손질했다라는 뜻이 그거예요. 기름을 다시 부어 넣었다. 적어도 20분이 더 지났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더 지날까요? 몰라요. 여러분 시골에서 결혼식 해본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 시골에서 결혼식을 하면 마당에다가 멍석을 펴놓고 거기서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게 하고 옆에서 다 즐겁게 박수를 치고 그리고는 음식도 나눠 먹고 이런 잔치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가서 축하할 수 있나요? 아는 사람만? 초대받은 사람만? 아니면 동네 사람들 다 부르고 있는 건가요? 청첩장 안 돌려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런 걸 몰라서 우리가 제네바에 살면 한국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는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그랬어요. 청첩장을 준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잔치가 벌이기 시작하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지금 종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아까 졸고 있었고 등불도 제대로 준비 안 했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을 텐데 신랑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성경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신랑만 오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등불을 손질할 새가 없고 여기다 집어 넣을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읽어볼까요? 8절.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였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여러분 종이 자기 돈으로 기름 사나요? 그러면 주인이 돈을 줬다는 얘기죠. 기름 살 돈을 줬어요. 근데 기름을 안 샀어요. 뭐 하려고? 삥땅 치려고, 그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으셔야 돼요. 이걸 신부의 들러리라고 생각하면 이게 다 생각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신랑의 종들이에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봐야 돼요. 4번 슬라이드를 보면 여기서 너무나도 불편하게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 이걸 대놓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 미련한 사람이란 뜻은 모로스라는 말이고 슬기로운 사람은 프로니모스라는 말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롭다, 미련하다는 뜻과는 좀 달라요. 미련하다는 뜻은 둔감하다라는 뜻이고요. 빠릿빠릿하게 생각할 줄 모른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삶의 처세술이라는 게 밟지 못하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그냥 오늘 말씀에서 보면 미련하다라는 뜻이 제일 걸맞는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항상 뭔가 헤매고 다니고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이 모로스라는 말을 써요. 지혜롭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반대로 지금 주인이 나한테 일을 맡겼으니 혹시나 이런 어려움이 생길지 몰라. 그러니 내가 미리 준비해 놔야지. 그리고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걸 여기 프로니모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5 여인은 이토록 미련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요즘에 들어서 제 아들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젊을 때에 혈기가 왕성해지면 왠지 모르게 화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부모하고도 싸울 일이 많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친구들하고도 얘기하는데 한 4마디를 하고 나면 거기서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얼레걸레리라는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얼레걸레리 안에는 나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나의 모자람이 드러나 보일까봐 방어막을 미리 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똑똑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이 곁에 오지 못하도록 항상 늘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런 모습을 할까요? 사춘기는 저만 겪은 게 아니겠죠? 여러분도 겪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옛날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자꾸 삐뚤어지고 제대로 된 사랑이 흐르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과 잘 소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이가 되는 이유. 그게 무엇 때문이죠? 나의 어리석음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삶에서 어리석은 짓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나의 못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여기에 있는 5 지혜로운 처녀는 어떻게, 어느 순간부터 지혜롭게 됐을까요? 모르면 물어볼 때부터 지혜를 얻게 됐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주인이 결혼한다는데 제가 뭘 준비해야 되죠? 주인님이 저한테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등불만 들고 서 있으면 되나요? 옆에 어른들이 얘기해 주죠. 아니야, 그것만 들고 있다가는 큰일 나. 기름이 금방 떨어지거든. 기름을 몇 봉투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주머니마다 이 기름을 차고 떨어질 때쯤이면 계속 기름을 들어붓습니다. 이건 자기가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가르쳐줘야 되고 배워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무에게서 배우지 못한 이유를 다시 한번 되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어른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혜로운 척을 해야 되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어린 사람들이 나한테 물으러 올 때.
근데 그 사람들한테 대답할 때 여러분들이 겪지 않았던 일들을 대답해 주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처녀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똑같이. 저 아저씨 이런 일이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주인님이 저한테 등불을 들고서 있으라고 그러는데 그 등불 가면 창고에 한 20개쯤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빨간색 주머니가 달린 거야. 그거 가지고 가. 그러면 그 빨간색 주머니를 가지고 가면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요? 뭐가 있어야 되니까? 기름이 더 많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잘못 가르쳐줘서 다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순간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이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10명이 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10명이. 10명이 같이 일하는데 서로 도와주고 모르는 거 가르쳐주면서 같이 10개를 다 들고 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협조하지 않는 인간 세상과 비슷하다. 주님 안에서 그 음성을 듣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하기도 하지만 또 뭘 해야 한다고요? 네? 나의 모든 방어 기제를 다 내려놓고 도움을 받고 물어보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기름에 대한 거예요. 기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뭘 준비하라는 얘기일까요? 기름을 많이 준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름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 애정, 이런 걸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언 말씀을 같이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5번 맞죠? 5번 한번 볼게요. 잠언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탕진하여 버린다. 정의와 신의를 좇아서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 아멘.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의 집에는 기름이 있을까요? 네? 지혜로운 사람은 밤이 되면 등불을 켜야 되는 걸 아니까 기름을 준비한 거죠. 이건 부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추운 겨울날 불을 떼야 된다는 걸 아니까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의 겨울은 기름 없이 날 수 없다라는 말로 쓸 수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의 밤은 기름 없이 날 수 없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미련한 사람의 집은 밤이 오고 나서야 기름을 사러 갈 수 있죠. 추운 겨울이 오고 나서야 기름을 사러 갈 수 있죠. 그런 얘기예요. 이 잠언에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쓸 때가 있거든 그때 미리 앞서서 그걸 준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정의보다도 더 중요한 낱말이 이 빨간 글씨예요. 신의, 믿을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그 일을 준비한다라는 뜻이기도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잠언 27장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의로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너희 양떼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희 가축떼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재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며 왕관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이 갖출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는 형편을 잘 아는 것이고 지혜는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알았죠? 지혜는 머리로 하는 거라고. 아니에요. 지혜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이 게으르면 지혜롭지 못하게 돼요.
오늘 이런 덕담을 제가 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천국 가는 것도 똑같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자신의 일인데도 정성을 쏟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인데 그걸 값어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인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허비해서 써버리게 돼요. 아까 잠언 요 앞에 말씀 보면 탕진하여 버린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개걸스럽게 먹어 치워버린다라는 뜻이에요. 탕진하다는 뜻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지혜롭게 쓰는 방법은 뭘까요?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보라고요. 하나님께 여쭤보시면 돼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이 기회를 왜 주신 거죠? 전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요, 이걸 기도 안 해요. 기회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뭘 위해 기도하죠? 오늘 내가 살려면 기름이 10말은 있어야겠는데 기름부터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린 이 기도부터 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요, 그건 지금 기도할 게 아니에요.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저한테 이 일을 시키신 걸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회를 어떻게 써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장거리 여행을 하고 자동차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준비하시겠어요? 아, 이때도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네요. 기름을 가득 채웠어요.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 운전하는 사람이 그 전날까지 3일을 내도록 밤새도록 열심히 일하면서 밤새서 왔었다면 그 다음날 이거 운전해도 될까요? 그것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준비할 건 기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준비해야 되나요? 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인의 뜻을 준비합시다. 다시 한번 주인의 뜻을 준비합시다. 주인이 우리에게 등불을 들라고 시켰다면 이 등불을 켜놓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근데 왜 이 5 여인은 이걸 켜놓지 못했을까요? 뭐 때문에?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주인의 일이니까. 이건 대충 해도 하루는 지나가니까. 이건 내 시간인데. 주인이 나한테 주어진 그런 기회인데 내가 여기서 잘해서 주인한테 마음에 들면 주인이 나한테 다른 더 좋은 기회를 줄 수도 있는데 내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이 기회라는 걸 깨달았으면 지혜롭게 살았을 텐데 미련한 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으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겐 모두에게 기회가 있어요. 인생은 모두에게 기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70을 살고 어떤 사람은 60을 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20살도 채 되지 않아서 하늘나라로 떠나야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라 기회가.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는가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그걸 지혜롭게 쓰지 못하고 미련하게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혜롭게 쓰려면 이 2가지를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다음 페이지. 형편을 잘 알고 나한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고 두 번째 뭘 해야 된다?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 주님 앞에 마음을 두세요.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라는 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끔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를 지켜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시키신 것을 잘 해내는 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사명을 끝까지 해내는 게 그게 잘 지키는 거라고요. 우리의 가정을 볼까요? 아빠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자, 아주 일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랑 아빠가 싸우면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나요? 없어요. 아빠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엄마가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나요? 아니요. 그날따라 소금도 많이 집어넣고 고춧가루도 많이 집어넣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좀 맛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해질까요? 아니요. 요즘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집 안에서 가출을 한다. 이렇게 말이죠. 집 안에 있다고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떠나버리면 가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집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도 내가 주님 앞에 정성을 쏟지 않으면 잘 될 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지 마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도대체 조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말씀의 맨 마지막 볼까요? 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걸 왜 여기다가 써놓으셨을까요? 이건 이 내용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너희에게는 기회가 얼마나 더 있을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처녀들 중에서는 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자다가 일어나라고 깨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깨라는 하는 얘기. 이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둔감하게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 모든 정성을 쏟아 놓으란 얘기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란 얘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얼마나 더 있을지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그동안 잘 알았던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이 미련한 여자들처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거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얘기야. 그냥 열심히 살라는 얘기잖아.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리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정성이 없으면 여러분은 오늘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인 거예요.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으로 둔감해진 여러분의 영혼에 부름을 가지십시오. 주님 오늘 오셔서 외치십니다. 신랑이 오고 계신다. 나가서 맞이하라. 네, 여러분의 집안에 기름이 있거든. 그 기름을 묵혀두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며 주님이 오시는 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무덤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깨워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하셔서 주님이 부르시고 외치시는 소리를 듣고 오늘도 주님을 맞으러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정성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